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아직도, 경기도 경상도 아니고 아직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7장까지 저희가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8장부터 다시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제게 던지는 말 중에 제 마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중에 가장 이렇게 타격이 있는 것은 아빠 싫어라는 말입니다. 아빠 싫어. 맵거나 단 음식 뭐 이런 거, 핸드폰, 보통 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제가 막으면, 원래 그런 게 유익하지가 않잖아요. 막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중2 아이가 결국 이런 말을 저에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진짜 싫어. 사실 그때 서로 그렇게 화가 난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가볍게 야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는 거였는데 그런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저도 그때 상태가 좀 좋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말이 근데 왜 이렇게 제 마음에 계속 남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좀 약간, 제 이거 설교문 쓰는데도 막 서운함들이 이렇게. 그런데 제가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저렇게 뭐 하지 마라 해라 뭐 이런 얘기 막 하지 않겠습니까? 제안하는 말들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그 마음을 줬지만 그 마음에 합하지 않죠. 때로는 사실 애들이니까 그런 반응이 사실은 당연한 건데요. 어차피 못 알아들을 텐데 제가 그 뒤에 가서 막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슷한 제 사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야 내가 왜 그랬겠냐 뭐 이런 식의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도 언젠간 아빠의 대부분의 말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들, 또 그게 아니어도 제 마음 한 구석 정도는 아는 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소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뭐 표정들을 보니까 그런 날들은 오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망을 한번 품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도요, 우리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야 연약하고 또 미래를 알지 못해서 소망하는 마음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훨씬 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해야 하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헤아릴 날들이 올 거라는 그 기대에 찬 눈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왜 그러한 마음들, 안타까움과 또 기대와 확신이 공존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면서 본문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 누룩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 누룩을 버려야 된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주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누룩이 뭘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일명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떡 몇 개로 몇 명을 먹이신 거죠? 떡 몇 개죠? 7개. 5개 아니고 7개고요. 또 이어, 물고기는 몇 개예요? 2마리. 근데 두어 마리라고 성경되어 있지만 2마리. 기억하기 쉽게 2마리. 이렇게 해서 약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서 잘 느낌이 안 오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하나도 안 놀라신 것 같아요. 뭐 떡 5개로도 먹이시는데 뭐 7개 정도야, 그럼 두 개가 남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것이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들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좋게 얘기해서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 마음은 순수하지 않았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의도가 아니라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예수님께서 아주 깊이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세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가족들끼리 운전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공부도 좀 가르치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답함을 이렇게 막 참으면서, 온갖 분노를 참으면서 2-3시간 공부를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볼 때 마치 하나도 안 배운 것처럼 같을 때, 우리 이럴 때 이게 절로 나옵니다. 이게 그냥 주여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주여 있죠. 그 깊은 주여, 깊은 주여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도 약간 이런 탄식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갈릴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역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수많은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하나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글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몸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들, 그리스도시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애쓰셨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여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오셨지 않았을까. 그런 일이 난 후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안 좋은 거겠죠. 그 누룩이, 성경 누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경고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고하지는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헤롯은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본문이 보였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적대시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달랐겠지만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공격하며 결국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룩은요, 바리새인과 헤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치명적인 균, 감염되면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 바이러스, 이게 누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바이러스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믿음을 갈라서 분석해 보면요, 지식적인 의미가 있고요, 지식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동의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신뢰하는 요소가 있죠. 복음의 말씀을 알고 그것들을 동의하고 그것들 가운데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인데요, 이러한 의지까지를 포함하는 것들이 참된 믿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거나,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거나, 그리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또 헤롯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상태가 그저 있게 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들, 그런 불신 바이러스가 바로 주님께서 삼가고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누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또한 그런 모습들을 있다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현실을 나타내 보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수건 했다고 합니다. 수건. 그러니까 자신들이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들을 가지고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라고 했는데 뭐 비슷한 의미죠. 누룩을 주의라고 했는데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유행한 어떤 이야기들이 생각납니다. 사오정 시리즈 있잖아요, 그죠? 사오정들이 카페에 갔답니다. 카페에 갔는데 1번 사오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우유. 2번 사오정이 말합니다. 그럼 난 우유. 세 번째 사오정이 말합니다. 나도 콜라. 네 번째 사오정이 말했답니다. 아저씨 여기 콜라 4잔 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그 주문을 받던 사오정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카페에는 유자차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를 거뒀으며 7개, 바로 전 사건이죠.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라고 할 때 12광주리요 7광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개 떡으로 5,000명, 7개 떡으로 4,000명.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 타봐야 100명이 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5개 떡으로 5,000명 먹으신다면 산술적으로 떡 하나당 1,000명이잖아요. 1,000명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지금 떡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줄 알고 서로 수근수근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표적만 구하지 않았다 뿐이지 안타깝게도 제자들 또한 이미 바리새인과 헤롯의 불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이 당시 제자들까지만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 불신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었던 장애물이 뭔지를 보면 우리는 또 그것들을 더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헤롯, 또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새 번역 성경이요 17절 하반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이 그렇게 무뎌져 있느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무뎌졌다라고 이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뎌진 것, 마음이 둔해진 것, 이게 참된 믿음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18절에도 또 나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헤롯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거나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을 살피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약 시대에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빵 없다고 수군대렸겠습니까?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둔해져서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왜 둔해졌을까요?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까지 둔해졌을까요? 그들에게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면요, 다른 사실, 다른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치 손 안에 무엇이 꽉 차 있으면 다른 걸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표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보아도 마음이 묻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재정과 지위, 그리고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부분, 또 내가 즐기고 있는 어떤 안락함 때문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은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요, 자신의 통치의 잠재적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정치적으로 나서신다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18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무뎌졌거나 둔해졌거나 또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간직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씨 뿌리는 자 비유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4장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거듭나게 되는 그 씨가 되는데,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않고 새가 먹어버리면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 하신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었다면요, 최소한 빵 없다고 수군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입견, 이러한 고정관념, 이런 물질에 대한 안락함들, 그런 욕심들, 육체의 안락함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제자들에게만, 바리새인들과 헤롯에게만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성도님과 신방 중에 어느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가 두려워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왜요? 은혜 더 받으면 내가 좀 더 어떻게 될까 봐, 이러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러다가 주의 종을 부름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잠깐 포기하고 뭔가를 해야 될까 봐 은혜 받기가 두려워요. 은혜 살살 받고 싶어요. 뭐 이런 마음들. 은혜 살살 받고 싶어요. 아, 여기까지만요, 주님, 여기까지만요. 이렇게 제 여기까지만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분히 공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 청년 시절에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안 돼.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지금 그나마 있는 안정감, 안락함, 이것들 다 떨치고 어디론가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해물, 불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회의주의 시대입니다. 유보가 미덕이에요. 잠깐만요, 좀만 더 생각해보고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요. 여기가 진리에 있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아직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 교회에 올 마음의 준비, 또 믿음을 가질, 진리를 가질, 또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잠시만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요. 더 생각해보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유익하고, 그것이 더 유식하고, 그것이 더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예요. 뭐 더 없습니다. 여러분,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말씀은 한 말씀이 그냥 진리예요. 그냥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아본다고요? 다른 말씀 찾아본다고요? 아니요, 그 말씀 그대로 그걸 여기시고 살다 보면 다른 말씀들도 이해가 되고, 다른 말씀들도 깨달아지며, 다른 말씀들도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요, 기억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훈련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다가 이 새삼 보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유명한 말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냐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인데요, 그동안 사랑해야지라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사랑해봤나?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많이 그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많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른 채 그저 사랑을 잘 하고 있는 것 마냥, 물론 그렇지도 않지만 사랑하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상처는 물에 새겨야 된다. 무슨 말이요? 은혜는 어디요? 돌에 새기고 상처는 물에 새긴다. 은혜는 돌에 새기면 안 없어지죠. 상처는 물에 새기면요,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상처는 돌에 새기지 않습니까? 상처는 돌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물론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고 은혜된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붙잡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말씀들의 씨앗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몸으로 할 때 기억이 난다면 몸으로라도 실천을 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깨닫는 것까지, 그러니까 참된 믿음까지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쯤만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과 헤롯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불신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그 주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면서 또 그분의 기적들, 기도 응답들을 보면서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진로, 작은 내 일, 이것조차 주님이 해결 못할 것처럼 여기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낙심하며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신 바이러스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하고 삼가해야 될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 바이러스라는 누룩입니다. 그리고 그 누룩을 버려야 우리는 믿음의 길들을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 바이러스에 백신을 주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백신을 주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룩을 버리고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어떻게 누룩이 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룩, 그 불신 바이러스를 우리는 방어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능력에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17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아직도. 아직이라는 말, 아직도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이나 상태가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상태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요, 깨닫는 상태가 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라는 그런 의미와 언젠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않는 것과 아직도 깨닫지 않는다라는 것들로 나눠질 수, 그 뜻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아직도 그런 말, 아직 깨닫지 못하냐 말도 되지만, 그래서 제자들 일깨우시는 말도 되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의, 소망의 말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몰 이해가 한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능력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상황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 오늘 본문처럼 떡 7개와 4,000명을 먹이신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그분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독려하시고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당장 다음 주 본문부터 우리는요, 한 제자의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희망의 빛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불신 바이러스, 그 누룩을 없애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결국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너와 나, 우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몸부림을 사용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또한 공동체, 특별히 예수님의 몸인 그 공동체에 우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참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곳, 또한 스스로 결합되고 연결돼서 스스로 자라나게 되는 곳, 그곳에 깊이 연합하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나중에 고백하셨어요. 나중에 저를 매 학기마다 교회 캠프에 보내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얘기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번에는 좀 바뀌겠지. 예. 여러분, 그것도 없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았겠죠. 예.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그때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역사는 이미 있었지만 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늘 은혜의 충만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양모리 모임도 기대가 다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부림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의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는 것을 다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수 김범수가 부른 보고 싶다라는 노래 아십니까? 보고 싶다 이런 건데요. 원래는 CCM이었던 거 혹시 아세요? 근데 이 곡은요, 이렇게 이렇게 그 쿨의 여러 노래들, 이은미의 여러 노래들을 작곡한 이 윤일상이라는 분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모태 신앙이었는데, 근데 20대 동안에는 한동안 이제 염세주의에 빠져 있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보다 음악을 신으로 생각해가지고 좋은 곡을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 생각까지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죠. 가요 차트 10곡 중에 8곡이 자신의 곡이 있을 때가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 부귀와 명예는 얻었는데 온갖 좋지 않은 유언비어, 또 누구의 신고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힘들어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됐고, 정신분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러나 무너진 그에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모태신앙이어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큰 빛이 자기에게 비춰졌다는 것들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님께 회개하게 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작곡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의 소원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고, 그래서 찬송가를 만들며 또 훌륭한 뮤지션을 만들어내며 또 찬양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또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 기독일보에 실렸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는 자들, 또 그것들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 바이러스에 진리의 백신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진단하실 때 이 세대라는 것을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진리로 결론 내지 못하게 합니다. 유보하는 것이 미덕인 것 마냥 생각하게 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들을 느끼게 하고,
진리로 결론내지 못하게 하고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치열한 공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분을 붙들고 또 그분을 힘입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 기도와 공동체 가운데 나아간다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의 공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그것들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고백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원합니다.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붙드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